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바른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의 죄를 조명하게 되면 그는 정말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회는 이 본문을 돌이켜볼 때 세 가지 방법을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되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고라는 말의 원의 의미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참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 자주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인 걸 봅니다. 구원받을 때도 그렇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제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제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들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 자신, 상대방의 문제라든지 상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인 두 번째, 회개하여라는 두 번째 요구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조명하실 때 우리 안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죄고 문제지,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드리고 회개를 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이 회개하고 난 후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만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일으키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참된 회개가 다 일어나게 하고 처음 행위를 다 갖게 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결단과 선택이 반드시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사실이 조명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과 분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저의 상태를, 저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조명해 주실 때, 저의 죄가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실 때 저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거꾸러지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지난주에 읽었듯이 히브리서의 4장 12절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할 때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의 마음 깊은 죄악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문제점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문제점을 볼 때 그것을 교제해 줍니다. 이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논리와 설명으로 그가 변화되고 해결될 거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고 그것은 교만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제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의 가운데 역사해서 그가 정말 성령님의 조명을 말미암아 그 문제점이 깨달아질 때 그는 회개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교제할 때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반대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의 교제를 들을 때, 또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이 참된 회개의 증거는 구체적인 변화된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들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고백이 참된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도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회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면 이러한 경험은 이 처음 사랑을 떨어뜨리게 되고, 근데 제가 잃어버린다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저도 여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이 구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잃어버린 거하고 정말 다른 의미죠. 우리가 스스로 거절한 것이고 포기한 것이고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는 사실 우리가 버렸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한 차례뿐만 아니라,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 이 처음 사랑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의 생애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번의 커다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던 기억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 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 질병 가운데 있거나 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거나 도대체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저와 깊은 관계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저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결국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것을 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이토록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이런 회복을 경험했던 것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미 고백을 했지만 저의 둘째 아이를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저를 부르심을 느꼈을 때는 제가 이 신장을 이제 이식해야 되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 죄를 조명하셨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짐의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지고 깊은 죄인지를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는 고백을 제가 하게 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꾸러진 상태에서 내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고 항상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게 되는 그 회복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그 상태.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죄를 조명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고, 정말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지만, 잠시 후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는 정말 이 감사와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되고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 마음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제 마음의 열정이, 동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제 마음의 순종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저는 그때 처음 사랑을 회복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아가서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정말 이해가 됐어요. 무엇이요?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전 처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결단과 단순한 희생과 어떤 비전으로 우리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한 사랑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맛보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지금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우리 사건은 잘 아시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샜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끝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물고기들은 밤에 먹이를 먹이러 물가로 나오지만 낮에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지시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결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고기를 던집니다. 그럴 때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제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예수님을 선생이여 랍비여 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당시에 랍비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랍비의 한 분으로 랍비로 이렇게 알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성령님의 조명과 같은 그런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그 잘못된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어쨌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거꾸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젠간 듣고 읽어서 그러는지 제가 성령께서 조명을 딱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이 부르시고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때부터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남달랐습니다. 그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는 그의 열정과 그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변화상에서 영화롭게 된 주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모두가 자신을 버릴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즉시 주님이 그래 그러나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경험이 아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떤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생명에 대한 위협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깊은 영적으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그 호언장담했을 때 그는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를 과신했으며 자아로 자기 힘으로 자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떨어진 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체는 베드로처럼 교만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는 지속적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반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바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자신의 자아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범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고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본성과 일치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분과 사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의롭게 했고 빛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박병성 선생님께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또 엄철영 주님을 통해서는 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고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라고 또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성과 같은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할 수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되어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낙심하여서 예전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을 잠깐 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사건이 기록된 장면이죠. 21장을 한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이제 스승을 잃었습니다. 따르는 자를 잃었습니다. 주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공포 가운데 남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울까요?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왜 베드로는 이랬을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시면서 조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회복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부활한 걸 압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주제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주제. 그래,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으로 알게 되는 사건들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질 거야.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을 거야. 내 주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주님이 그런 나를 또 사용할까요? 아니, 사용하나마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런 제목거리, 그런 자격,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더 이상 인정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자격 박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들어가야죠. 그 전에 하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굶어 죽나요? 베드로는 예전에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자기 주제를 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성령께서 제 모습을 조명할 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할 때 저는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저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이거는 벼룩이 낯짝이 있지, 그럴 수 없었어요.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인생을 살고 마쳐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죠? 누가복음 5장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을 하십니다. 그대로 재현을 하십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고기가 잡힙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버린 것 같습니까?
버렸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는 버렸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보고 자기 위치로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겉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그냥 달려나갑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뒤의 장면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숯불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십니다. 어쩌면 500개의 기적을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떠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나를 부르셨는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있는지를 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먼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베드로야,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2가지 개념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베드로 먹고 살아야죠.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3번 연거 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괴로워서 스스로 고백하지를 못하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이 부르셨던 그 삶을 다시 베드로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그리고 그 양에 먹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 베드로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순교를 하게 될 것을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그 회복된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집사들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그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여기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내 띠를 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서 정말 무기력하고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자가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볼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에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세상에서 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